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단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나옵니다. 주님의 장막,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깊이 올라오는 사랑인데 이것은 아니 성전을 넘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하기까지 한다.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는데 밤마다 내 침상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셨죠. 한 주간 힘든 중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쇠약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한 주간 응답의 기쁨이 있어서 이번 주에 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저의 보금자리는 주님 앞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하신 그 복음의 자리가 나의 복음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이 있을 때나 어떤 때나 끊이지 않고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도 주님 앞에 계속 나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디딤돌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안 하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겠죠. 그러면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예배자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도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6절에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게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흐느낌, 통곡,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억억억억 하면서 꺽꺽꺽꺽 하면서 그렇게 흐느낌과 통곡이 인생 가운데 있다. 인생이 참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좋은 일도 있고 곤두박질 쳐서 저 밑바닥에 가는 것도 있고 또 점점점 올라와서 또 오른 것만 치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사투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얄궂다. 얄궂다. 표정을 보니까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경상도 표준말 경상도 표준어가 아니죠. 전라도 표준말도 아니고 다 표준어 쓰시는 것 같은데, 얄궂다가 어떤 말이냐면 얄밉고 아쉽고 미운데 또 버텨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참 속상하고 견디지만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얄궂어요. 허망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아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없는, 출애굽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주께 힘을 얻을까? 첫 번째는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도 첫째, 시온의 대로를 튼튼하게 건설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이 시온의 대로는, 시온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물리적인 성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성전에 계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깨끗하게 넓혀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대로가, 예배의 대로가, 찬송의 대로가, 기도의 대로가 내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애통의 골짜기, 억울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부르짖어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눈물 골짜기에서도 죽게 힘을 얻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많은 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곳곳에 많은 샘들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 찾아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지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어려움도 한 번 더 이겨보자. 그럴 때에 군데군데 주님께서 예비함으로 숨겨두신 도움의 샘들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길은 그저 광야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샘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으로 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저기 숲으로 가면 어린 양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어린 양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발견을 못했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으로 힘을 얻으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물 골짜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시온의 대로가 넓혀지고 시온의 대로가 든든하게 건축된 자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주님이 예배해 두신, 곳곳에 숨겨두신 많은 은혜의 샘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눈물 골짜기도 한쪽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한쪽에는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소망의 눈물로 눈물샘이 은혜샘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대요. 한 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고 또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또 가다가 또 오려면 또 힘을 얻고 결국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까지 서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여정이에요. 점점 더 곤두박질 치는 여정이 아니라, 낙심하는 여정이 아니라, 낙심할 때중에 오히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고 더 얻고 또 얻고 또 얻어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더 나아가십시오. 아직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래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에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님 찾을 때 주께서 마음의 은혜의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샘 같은 사랑과 환경을 바꾸셔서 또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의 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10대 소녀 때 6.25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엄마 아빠 손을 놓쳤답니다. 그냥 인포에 밀려가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길 가는 너 엄마는 아빠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자. 살아야 되니까.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대전을 넘어서 어디 청주였던가 가다가 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지쳐서 울고 또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전쟁 났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근데 청주인가 어디쯤에 피난민 수용소 옛날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난길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그 맨바닥이겠죠. 그 자려고 10대 소녀가 울다 지쳐 누웠대요. 근데 자신의 옆자리에는 그때도 금술이 좋은지 부부가 손잡고 도망쳐 나와서 그 옆에 자고 있더래요.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막 울고 있는데 잠자다가 이제 우는 기척이 느껴지니까 그 이제 노 부부가 아유 너는 왜 울고 있니? 엄마 아빠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옆자리에 잠자던 노부부가 바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얘야 인생이 참 어렵고 전쟁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혼자 있는 것 같겠지만 우리 인생의 피난길에서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같이 믿어보지 않게? 네, 저 믿을래요. 그래서 그 피난길 전쟁통에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착지가 부산이었던가 부산까지 갔는데 가다가도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 혼자 같은 인생이지만 그분과도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 꼭 찾고 그 부산 쪽에서 어떻게 우연히 다시금 잃어버렸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셨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거리 공주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하나님은 왜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를 찾으라고 하는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해요.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우리는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왕년에 함께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멈추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물 골짜기에 만나더라도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또 얻어 주님 앞에까지 서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포기를 말할 때는 11월에 김장할 때고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께 힘을 얻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사람마다 주님을 찾는 방법은 다르겠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기도함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주일 예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찬양함으로 또 서로 교제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일 예배에 일어나길 저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이 있다면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그런 예배자 됩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기도해요.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 천지 만물보다 가장 강하신 여호와여. 9절에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방패,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설명해, 방패가 어떤 겁니까?
싹 스물 수 있는 거, 요 정도 방패돼서 여긴 아야, 여긴 안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께 싹 스물 수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이 방패 되신다고요. 인생의 비난의 화살, 불평의 화살, 힘든 거의 화살, 고난의 화살이 올 때 주님 방패 뒤에 숨어야 된다고요. 주님 께 뒤에 숨어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의 방패시고 주님 택하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몰골이만이 아니지만 주의 얼굴을 찾는 자를 살펴보십시오. 10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눈물골짜기로 다니겠지만 주님 내가 사모하는 그 궁정에서 주님 성전 앞에서 주님 만나는 한 날이 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건 과장법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힘이 난다라는 거. 11절에 한 번 더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입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방패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은혜와 영광도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가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노래 고백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이 불렀는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혼자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군데군데 광야길을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야생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밤에 무서울 수도 있고 때로는 밤과 낮의 기후 때문에 목이 타들어 같은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 맨날 며칠을 가야 되니까 유숙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불을 피우니까, 왜냐하면 야생 동물이 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적한 바위 아래에 불을 피워서 드디어 몸을 누입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다 비쳐요. 그때 뭐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님 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주님,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데 오늘 지나온 날에 오늘 정갈 같은 거 맞고 이런 거 봤는데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스럭부스럭한 사람이 와요. 강도땡가 누구요? 저도 순례자입니다. 저도 성전 향해 갑니다. 진짜예요? 얼굴을 이제 불빛 아래서 보니까 그래요. 같이 좀 누울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저기 옆자리에 같이 그렇게 혼자 가던 길이 같이 잡니다. 그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길로 왔어요? 저는 유대 어디 저쪽에서 왔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는 강도 때도 만났는데 그래도 요 정도 뺏겼고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그랬어요. 저도 오다가 거기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또 오다가 먹을 음식이 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가니까 이런 시냇물을 주셔서 그렇죠. 나도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 함께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밤에 그 두 사람은 같이 손잡고,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같이 찬양할까? 이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 한방에 별들이 관객이 있고 야생동물이 관객이, 그 반석 돌 사이에서, 돌짝밭 사이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마침내 성전에 섰을 때 서로 얼싸안고 선생님 우리 왔습니다. 이 길 잘 이겨내 왔습니다.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골짜기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면, 시온의 대로를 찾는 자는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교제의 대로도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령 안에 연합하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잖아요. 힘든 상황도 나누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게 어색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나누는 게 어색하다는 분은 성실교회 교인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픔을 나누고 신뢰하는 사람과 나누면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함께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찬양도 함께 할 때 힘이 나잖아요. 성가대 보세요. 함께 하니까 중간에 누가 음정 틀려도 아무도 티 안 나잖아요. 중간에 립싱크 해도 아무도 티 안 나요. 때로는 지휘자 선생님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함께 할 때 예배도 그래서 함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졸아도 아무도 티 안 나잖아요. 기도도 함께 힘이 나죠. 이 성전을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 회복 기도회, 또 아이들 블레싱 데이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한 명씩 다 안수 기도하면서 가정이 와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웠다. 얼마나 귀해요. 말씀도 함께 보고 어려운 길도 함께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집안이 어려울 때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남몰래 우리 집 앞에 반찬 갖다 놔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은 봉투에 이거라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어려운 시간을 다 이겨왔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코이노니아 300 세대들,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렇구나, 성실교회의 3050 세대들, 그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 그때 만났죠, 인사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자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교회론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예배드려도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다,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라.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시온의 대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넘어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의 대로, 사랑의 대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백지 믿음으로 함께 믿으면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론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너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이 시대에 함께 같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유럽에 가면 좁은 골목길로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 건물들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언제쯤 끝날 때 보면 큰 광장으로 만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하고 교제하는 게, 어떤 분은 좁디 좁은 가로막힌 길 같은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 혼자만 가겠다, 나 혼자만 요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 혼자만 응답 받아야지.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로로 시작했을지라도 가로막힌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 혼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가로막힌 그런 길이라도 오히려 대로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내고 함께 살려주는 큰 대로 같은 공동체가 있구나.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복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이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것을 나 혼자만 머물지 않고 같이 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은혜가 필요하고 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처럼 손 내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에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주셔서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도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동안에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또 힘든 시간도 또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도 뚫어내고 또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님 볼 때 더 감격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2달 동안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일단 첫 번째는 아무도 죽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은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니까?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 그때도 예배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왜요? 그때도 주님이 은혜의 샘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나는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의 건설 튼튼하게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또 나만 예배 듣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대로로 힘든 내 옆 사람 함께 관심 가져주고 돌보아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입니까?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시온의 대로와 교제의 코이노니아 대로가 튼튼하게 서 있는, 그럴 때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께 힘을 얻는 복된 예배자, 그런 성실의 예배자 우리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